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항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는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며 사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나라에 이런 아픔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국가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성경적 가치관이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치지 못한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영혼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기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대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대상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영혼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훈련시키시는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는 수유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백성들이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중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노래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에 의해 기록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양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신을 양으로 하여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확신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초식동물인 양들에게 있어 넓게 펼쳐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체력과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양들은 그 장소를 찾아갈 수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양들의 방향 감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양들 주위에는 양떼를 노리는 맹수들이 득실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양떼는 오직 목자의 인도와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양떼는 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참 목자만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는 참 목자뿐만 아니라 거짓 목자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목자 중에는 위험한 순간에 양떼를 버리고 도망치는 거짓 목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참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자신의 양을 돌보고 지켰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런 참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그런 참 목자 곁에 있는 양으로 비유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자기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목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선언을 통해 자신의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견딜 모진 고난과 십자가 처형이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또한 드러내십니다. 우린 이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 그리고 복음서와 다른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거짓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이심을,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참 목자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약속을 하더라도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옛날에 개를 하다 보면 갯돈을 가지고 도망치는 사람이 꼭 있었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하고 모임을 가졌어도 그냥 돈을 들고 도망치는 사람 말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책임과 돌봄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 큰 확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여러 기사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양을 사랑하는 참 목자일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목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잘 아시고 양들을 잘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 안에 있는 양떼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처에 맹수들이 어슬렁거린다고 할지라도 참 목자의 손에 있는 양떼는 쉴만한 물가에서 쉴 수 있습니다. 참 목자의 손에 있는 양떼는 삶의 기근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푸른 풀밭에서 풍성한 꼴을 한가히 뜯으면서 영혼을 호생시킬 수 있습니다. 꼭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삭처럼 말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뒤 앞으로 살게 될 터전을 찾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이삭이 그랄을 떠나 그랄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전에 파놓았던 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덮어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기에 이삭이 다시 파서 우물을 만든 것은 온전히 이삭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랄 목자는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그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이삭은 그랄 목자의 이런 황당한 주장을 듣고 속이 뒤집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랄 목자의 방해로 다른 장소로 또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연못을 맞이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우물을 찾은 이삭이 특별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삭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의 고백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수많은 방해를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의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땅을 팔 때마다 샘의 근원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그가 하는 여정이 개인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여정임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이삭은 블레셋의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그의 모습 속에서 시편 23편 4절 말씀이 그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창세기 26장 이 4절 말씀에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다음에 시편 23편 4절에 등장하는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합쳐지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중복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삭이 그랄 목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랄 목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삭이 아버지의 삶을 통해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도 동행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삭은 외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들리어 그의 삶의 자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정착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우리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이삭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붙들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담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일지라도 그 심장에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쓸리는 삶이 아닌 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돈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정없이 뒤흔들 것 같은 그 세상의 손길에 잠시 시선을 거두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해 나갈 때 분명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오다 라는 고백을 우리 가운데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새벽 주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를 통해 목자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렇기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보다
원수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호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